우리에게 아브라함이나 믿음의 조상이나 우리들에게 왜 두 눈을 주셨을까요? 우리 왜 두 눈을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만 가지면 못 살까요? 저는 하나로 살아요. 왼쪽 눈은 오른쪽 눈은 실명이에요. 그런데 왼쪽 눈으로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것도 0.5밖에 안 되니까 시력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런데도 살아가는데 삶의 균형은 잃지 않아요. 그런데 왜 두 눈을 주셨을까? 한번 질문해 보시지 않았어요? 한쪽 눈이 감겨지면은 고장이 나면은 한쪽 눈을 가지고 다시 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아마 두 개를 주셨는가 봐. 우리는 그렇게만 생각하면 오늘 성경의 본문에 대하여 새로운 말씀의 이해를 하시고 우리가 봐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된다. 우리가 두 눈을 가지고 본다고 하는 이 의미에 대한 것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텔레비전을 보면서 저 사람 너무 예뻐. 나도 저대로 성행해야 되겠어. 저 선진하는 운동 처방을 받아서 나도 다이어트 해야 되겠어. 이런 것들을 보도록 주신 눈. 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라고 대답하시겠죠. 그죠? 그런데 아니에요. 보도록 하셨어요. 무슨 눈으로는? 한 눈으로. 그걸 보도록 하셨어요. 세상을 보도록 하셨어요. 세상을 보면서 분별하게 하셨어요. 세상을 보면서 내가 어떤 위치에 와 있는가를 보게 하셨어요. 그런데 한 눈으로는 뭘 봐야 돼요?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언약의 세계를 봐야 돼요.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두 눈을 주셨어요. 그런데 두 눈을 주셨는데 한 눈만 가지고 산다면은 우리가 붙이는 용어가 있죠. 그죠? 무슨 용어입니까? 영화 제목도 있어요. 애꾸는 잭. 두 눈을 가졌지만 한 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두 눈을 주었는데 한 눈을 가지고만 산다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첫째, 현재만 바라보고 미래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미래는 정해진 형상의 땅이 아니에요. 베델과 아이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 미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현재의 우리의 삶의 구조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눈을 가지고 현재의 삶을 보고 과거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을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때 우리는 한 눈을 가지고는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부터도 나옵니다. 11장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노아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120년 동안의 방주를 지으라 홍수가 날 것이다. 120년 후에는 홍수가 날 것을 그는 보았습니까? 보았습니까? 그의 한 눈으로는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120년의 시간을 들여서 방주를 짓고 온갖 유혹의 비판의 소리를 조롱의 소리를 들었지만은 주저하지 아니했습니다. 주저앉지 아니했습니다. 실망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하여 완성하고 구원의 방주를 짓고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는 일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주신 이 눈을 가지고 이 시대에 구원의 역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그 세계를 약속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 성김의교회 성도님들로서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실 때 봐야 됩니다. 두 눈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두 눈을 가지고 뭘 보자고요? 현재만 보지 마십시오. 현재의 앞에 서 있는 사람의 모습, 행동, 성격,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 이런 것만 보지 마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또한 지금 현재의 삶을 통해서 나에게 약속하신 미래의 언약의 약속의 세계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두 눈을 건강하게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한 눈만 가지고 갈대아 우르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 눈만 가지고 현재를 보면서 갈대아 우르를 보았다면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사업가였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일가 친척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고향입니다. 근데 어느 날 떠나라. 내가 네게 보여주는 땅을 바라보고 떠나라 할 때에 떠날 수 있겠습니까? 한쪽 눈만 가지고 현재 갈대우로 세상만 봤다면은 그러나 그는 미래의 땅을 약속의 땅을 한 눈을 가지고 또 바라보고 그때의 현재의 눈으로 바라보는 갈대우를 버릴 수 있었습니다. 떠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는 눈, 애꾸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두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 세상 것, 입고 먹고 마시는 것, 정욕과 안목과 이성의 자랑, 거기에만 우리가 바라보는 두 눈을 사용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영광의 세계로 약속되어지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한쪽 눈을 열고 우리의 신앙의 삶을 균형을 맞추는 믿음의 삶을 잃어버린다면 애꾸는 장인. 두 번째, 두 눈을 가진 아브라함의 생애의 삶을 보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신을 보면서 이웃을 보았다. 조카 이름이 뭡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은요, 로사, 이제 우리 싸우지 말자. 그리고 너도 잘 되었으니 우리 나누자. 자, 땅을 한번 봐라. 내가 먼저 선택해. 내가 동쪽 하면 나는 서할 것이고 서쪽 할 것이고, 내가 서쪽을 하면 나는 동쪽 할게. 롯은 바라보았습니다. 그지요? 그리고 좋지 않은 땅을 아브라함은 삼촌에게 남기고 자기는 좋은 땅을 선택해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진 자이므로 한눈을 가지고 언약의 백성인 자기를 성찬하면서 한눈을 가지고는 이웃을 보았습니다. 나누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대명사가 무엇입니까? 열국의 아버지만이 아니라 동서남북의 장막의 문을 열고 나누었던 사람입니다. 섬겼던 사람입니다. 자기만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았습니까? 이웃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하늘과 새 땅, 약속의 땅을 향해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영광의 세계에 들어갑니다를 말하고 정언하는 이 시대의 정언자들이 우리에게 두 눈을 주셨습니다. 나만 보라고, 나의 유익된 것만 보라고, 이웃이야 죽든지 말든지 나만 잘 되면 된다고 하는 애꾸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두 눈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이후부터 나오는 실천장을 보십시오. 그게 말씀하신 내용의 전체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는 자들과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어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웃는 자들과 함께 기뻐해라. 이게 실천사항의 중심 사상입니다. 누구를 보라는 겁니까? 내 자신을 성찰하더라. 개인주의에 빠지고 내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너 자신을 한쪽 눈으로 보고 너 자신을 성찰하며 한 눈을 가지고는 이웃을 보라.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거라. 야고보 사도는 이 말씀을 가지고 외쳤습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의 참된 경건이 무엇입니까?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참된 경건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두 눈을 가지고 애꾸 눈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성경 말씀을 줄줄줄 이야기하면서 입만 열면 하나님이 어떻고 성경 말씀이 어떻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한 눈을 가지고 한 눈만 가지고 이 세상을 보고 영광의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는 이웃이나 복음 전가에 되는 이웃을 보지 못하는 눈을 열지 못한다면 이것은 애꾸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세 번째, 두 눈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보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첫째는 뭘 보자고 했습니까? 현재, 미래, 내 자신과 이웃. 세 번째는요, 이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무엇을 보는 눈을 열어야 되는가 하면, 두 눈을 열어야 되는가 하면 성경을 보는 눈. 따라합시다. 성경 안에는 세상을 보는 눈도 있고 천국의 세계를 보는 약속의 땅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는 두 눈을 가지고 온전하게 볼 수 있는 말씀이 성경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면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는데 어떻게 열릴까요? 현재를 보며 미래를 봅니다. 나를 보며 이웃을 봅니다.
그리고 세상을 보면서 영광의 세계를 꿈꾸고 그 나라를 확정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게 하고 우리가 구원받고 영광의 세계에 들어가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유일무이한 우리에게 주신 법칙이라고 우리는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신 우리 두 눈을 가지고 무엇을 보고 살아가십니까? 선지자들 보시면서 선지서를 보시면서 우리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사야야, 내가 뭘 보느냐? 스가랴야, 내가 뭘 보느냐? 예수게라, 내가 뭘 보고 있느냐? 선지자를 향해 물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가는, 이루어가는 우리들에게 제사장의 직임과 선지자의 직임과 왕의 직임을 같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진 삼직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이제 지금 우리 교회는 이 선지자의 기능을 감당해야 됩니다. 선지자의 기능을 감당하려면 우리가 두 눈을 가지고 눈을 열어 한 눈은 현실을 봐야 됩니다. 세계를 봐야 됩니다. 이 시대의 어려운 상황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한 눈을 열어 영광의 세계를 보여주며 이 시대를 향해서 말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으며 증거하고 순교자의 길을 가는 신앙의 각오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뭐를 보이기는 보이는데 오직 세상에서 잘 되고 잘 되는 것만 보면 예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두 눈을 바르게 사용하고 눈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고, 첫째는 지금보다는 미래가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내 개인의 삶보다는 이웃의 삶에 관심을 가집니다. 저 죽어가는 고통 속에 죽어가는, 거기에 이익을 따지고 타산을 따지면서 정지하는 이웃이 아니라 그들을 가슴에 안고 부르짖는 우리들의 두 눈을 연 삶이 됩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두 눈을 열 때에 세상을 보고, 세상이 어떻습니까? 희망이 있습니까? 대통령 바꾸면 되겠습니까? 미국만 의지하면 되겠습니까? 도대체 이 땅을 성경의 말씀을 놓고 두 눈을 열어 한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보니 이 세상에 유토피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 버금가는 나라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우리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돈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됩니다. 보십시오. 바이러스 안에 이렇게 세계가 무너지고 혼란스러워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눈을 가지고 보아야 됩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저것이 하늘과 새 땅, 죽음이 없습니다. 눈물이 없습니다. 애통이 없습니다. 실패가 없습니다. 미움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빛된 영광 속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약속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보아야 됩니다. 확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답은 목사에 정리되어진 것을 통해 들으려 하지 마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러면 이 시대에 나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두 눈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찾아보시고 음성을 들으시고 실천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나이에 걸맞지 않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눈을 열어 보십시오. 들으십시오. 실천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이 악물하고 희망이 없고 오직 돈이 희망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그것이 희망이 아니라 영광의 세계가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고 정리하겠습니다. 김형석 교수님이 안병호 교수님과의 관계를 특별 대담으로 이렇게 강의하는 시간에 얼마 전에 제가 강의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 새긴 게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또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중심적 삶을 사는 눈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되면
그 사람이 이 땅을 떠나는 순간 모든 것이 흩어지고 무가 남는 게 없다. 그런데요, 똑같은 한 사람의 삶이 더불어 살고 나누어 살때 그 사람이 이 땅을 떠날수록 떠날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역사는 그 사람을 기리고 생각하고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닮아가려고 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오기하고 위대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우리는 거창하게 그리스도의 삶을 비교하지 않더라도 우리 삼성의 재벌 누구입니까? 돌아가신 분. 그분의 삶을 보십시오.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분의 개인적 재산에 관심이 없고 지금 보십시오. 그런데 그분이 사회에 희사한 미술이 있습니다. 무슨 미술입니까? 엄청난 액수의 정말로 국보급의 예술 작품들을 희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희사한 나눔의 집 이게 그림들이 한 곳곳마다 누구 이름 자꾸 나옵니까? 누가 희사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입니다. 우리는 자자손손 노는 세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간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조상의 삶을 배워요. 아브라함 믿음의 자손의 삶이 조상의 삶이 거창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정리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거기에 자기 자신을 보고 이웃을 보았습니다. 자기가 현실을 보면서 약속의 미래의 땅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갈대우르의 문명을 보면서 이 땅이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신 약속의 땅이 소망의 땅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나아간 삶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아직도 움켜쥐고 이 땅에 그 놓치면 죽는다 생각하고 한쪽 눈만 가지고 보는 인생의 삶을 좀 청산하죠. 우리 다시 한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고 이웃을 보십시다. 내 자신의 삶의 현재에 갇혀있는 삶에서 미래를 보십시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죽음 앞에 떠는 자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이어가면서 영생의 세계를 바라보며 죽음 앞에 떠는 자여 걱정하지 말아라 찬송하는 고백처럼 우리 찬송이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